또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 이제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하는 여자와 이 말씀의 배경이 요한복음 8장 1절, 2절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어디서 가르치시더니? 성전.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로서 여기도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어디에다가 세웠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간음의 현장이 어디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로 소돔과 고모라 내지는 어둠의 자식들, 주로 세상 말로는 깡패라 그러죠. 어둠의 자식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어떤 것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세상 사람 어둠의 자식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성경에서는 간음하는 여자를 끌고 와서 그 여자에게 우리 주님에게 고소의 조건을 찾고자 하였던 그 현장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가셔서 보면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와서 고소당했으나 우리 주님이 가서 다시는 무슨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근데 간음죄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그냥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헬라어로 가보십시다. 헬라어에 가서 보시면 여기 메케티 하마르타노. 자, 하마르타노 하마르타노는 264번으로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잘못하다 이거든요. 근데 요 다시는 영어에서는 no more 했는데 요 메케티가 뭔지 보십시다. 메케티. 다시는 더 이상 이제부터 더 이상 뭐를 하지 말라? 죄를 범치 말라. 여기에는 간음죄라고 하는 말은 안 해요. 하마르타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전을 잠깐 가보십시다. 264번. 자, 그 여자에게 주님이 무슨 죄를 짓지 말라? 하마르타노를 짓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콩고단스 사전 264 하마르타노. 느려요. 잠시만. 네. 안 나옵니까? 느려요? 큰일 났네. 컴퓨터 느려서. 자, 하마르타노. 죄를 짓다. 여기 보면 빗 맞추다, 놓치다, 실수하다, 실패하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좀 쭉 끌어올리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 어디에 기록해놨는지 봅시다. 이 부분. 자, 제일 먼저 어디에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 자, 죄를 범하는 내용이거든요. 너의 형제가 하마르타노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래서요, 제1 첫 번째 하마르타노가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 18장 15절이거든요.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위로 조금 더 올라가십시다. 한 번 더요.
자, 이와 같이부터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자, 그러면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할 때 그 위 문맥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18장 1절부터 눈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고 내려옵니다. 18장 1절.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는 문제가 벌어졌고, 그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 문제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전개의 그 배경이에요. 자,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마르타노를 하지 말라 할 때 이 하마르타노에 대한 말씀은 범죄인데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하는 문제라고.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한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자가 어린아이죠. 적은 사람. 어린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절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는.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7절이에요. 뭐냐면은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누가 실족해 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케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예요. 그 다음에 자 어린아이, 소자, 그 다음에 손이나 발 요런 문제가 나왔어요.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 3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면은 눈이나 손이나 이 모든 내용들이 지체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이다, 손이다, 코다 하고 지체로 설명하는 가운데 어떤 지체가 있을 수 있다? 실족해 하는 지체. 자, 지체는 지체인데 어떤 일을 하게 한다? 실족하게 하는 이것은 찍어내버려라 그랬어요. 찍어내버려라.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8장에서 실족해 했기 때문에 누구가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소자 누구 간음하는 여자 소자예요. 그 여자를 실족해 했기 때문에 찍어내 버리셨어요. 어떻게? 개에다가 너희는 혈과 육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개에다가 기록해 버렸어요. 너희는 뭐다? 혈과 육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이 연결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속에서 좀 더 많이 풀어져야 되지만 1차 오늘은 전개되는데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자, 그래서 3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러면은 범죄케 하는 눈. 자, 실족이 다른 말로 범죄죠. 범죄케. 그러면 무엇이 범죄케 한다? 너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범죄케 한다? 눈이다, 또 손이다 해서 지체. 이 지체가 범죄케 하거든,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의 지체로 일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누구를 실족해 만들었다? 간음하는 여자. 간음하는 여자는 소자예요, 여러분. 그 여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주님에게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에게로 간 그 여자를 향해서 간음하는 여자라고 실족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찍어내버린 거예요. 누구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자, 그래서 자 10절, 12절 읽으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떻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지체를 또 다른 말로 양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만일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서 양떼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 다음에 그래서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체다, 소자다, 어린아이다 했는데 이것은 눈이다, 손이다 하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양떼다. 양떼를 실족해 하거나 또 양떼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이 벌어지면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찍어내버리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마르타노예요. 그래서 15절의 문제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간음하는 여자 보고 이제부터는 두 번 다시는 하마르타노 죄를 범치 말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죄를 범치 말라 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간음하는 여자였었잖아요. 간음죄라고 말 안 해요. 결국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마르타노라고 말하는데 그 하마르타노가 뭐냐? 읽어봅시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참게 하라. 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면 찍어내버리라 이거죠. 자,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21절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자, 읽읍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예, 죄를 범하면 하마르타노예요. 그러면은 자, 요한복음 8장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지체라고 나왔던 이 양떼인데 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 양떼가 형제예요. 다른 말로.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줍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는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 몇 번까지 용서해라? 7번.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24절. 자, 하마르타노 무슨 범죄인지 잘 보세요. 23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예, 23절 원어 성경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 무엇을 회개하느냐 하면은요, 로고스를 계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천국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천국이 이미 너희 옆에 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천국 설명합니다. 천국을 설명하는데 천국이 무엇이다? 로고스를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자, 다시 갑니다. 천국은 무엇이다? 로고스를 계산하려 하던 쉬나이로 이 단어가 계산이에요. 무엇을? 말씀을 그 종들과 함께, 임금이 그 종들과 함께 로고스를 계산하려고 하는 임금과 같은 것이 어디다? 천국이에요. 그러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간음죄,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죄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너는 가서 다시는 하마르타노를 하지 말라 그랬다. 범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다시 갑시다.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8장의 3절부터. 자,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 그러면은 간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보십시다. 헬라어로. 예, 무슨 단어를 씁니까? 모이케이야. 예, 여성형 명사로서 간음이에요. 그러면은 여자가 간음했다고 하는데 이 여자라고 나왔죠? 무슨 죄다 여러분? 간음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이 여자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소하려고 막 벌떼같이 몰려와서 우리 주님을 가운데 세우고 이 여자도 그 가운데 섰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간음하는 자들이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글로 가셔서 누구까지 고소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고소의 대상이 이 여자의 간음의 대상이 예수다 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분으로 왔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기 전에 일하던 자들이 누구였다? 성전에서 일하던 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야. 그래서 교인을 뺏기게 생겼어요. 누구한테? 우리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그래서 뭐라고 덮어씌우는 겁니까? 간음 여자, 간음하다. 그래서 간음의 대상이 누구다? 예수 너다 하는 거야. 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오시는 중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였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11절. 자, 11절 내려갑니다. 예, 여기서는 가서 두 번 다시는 이제부터는 간음죄를 범치 말라 해야 정확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만 말하고 있어요? 하마르타노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뭐에 관계된 것이다? 로고스, 말씀. 말씀에 대한 하마르타노예요. 그래서 또 더 가보십시다. 하마르타노 사전 갑시다. 그러면 형제가 마태복음 18장. 네, 마태복음 18장. 자, 형제를 몇 번 용서한다고 할 때 몇 절입니까? 20절. 예, 나왔어요. 자, 이름으로 천국은 자, 형제를 용서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형제는 양떼였으며 지체였으며 눈이다 손이다 하는 단어로 다 확대해가 오면 이것은 세분화시킨 것이고 양떼는 확대한 거고 거기서 더 확대하면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형제가 내게 죄를 하마르타노를 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줍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그 간음하는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마르타노를 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요거 기준을 딱 잡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름으로 천국은
그 종들과 로고스, 번역 빠졌어요. 로고스, 말씀을 회개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로고스를 계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래서 여러분, 자, 더 내려갑니다. 이제 쑥 내려가서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항상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더 내려가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자, 빚을 안 갚으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자, 여기 갑시다. 34절, 35절 읽으세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그러면은 로고스를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데가 천국이죠. 근데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형제의 하마르타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이 내용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 로고스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계산을 했더니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빚진 자가 나온다라는 거. 빚진 자.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는데 뭘로 용서해야 될 것이다? 로고스, 말씀을 주어서 용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따라올 수 있죠? 네. 기존적으로 말씀 들었던 분들은 따라올 수 있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다른 말로 빚진 자로서 일하는 것인데, 그것은 로고스, 말씀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형제가 어떻게 돼요? 에? 지옥 가게 되면 그 형제는 하마르타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어려우신가 보네. 그래서 이것은 여러 번 계속 이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면, 다른 데 말씀이 더 확대가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형제를 용서하는 일은 뭘 하는 것이다? 그것만 기억합시다. 로고스, 말씀을 주는 것이다. 말씀을 주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다.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러면 서기관과 자, 가늠하는 여자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뭘 못 줬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은 로고스, 말씀을 못 줬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진짜 천국이신 우리 주님이 로고스를 이 가늠하는 여자한테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 공부할 그 다음 절 가면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갑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보자고. 예수께서 아니요 11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11, 12 요 한창에 띄어나요? 자,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제부터는 두 번 다시 죄를 범치, 하마르타노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가늠하는 여자와 우리 주님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화 속에서 젊은이로부터, 자,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한 명까지 다 떠나갔죠. 다 떠나가고 누구하고 누구만 남았다? 주여 없나이다.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두 번 다시 이제부터는 죄를 하마르타노를 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코스모스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안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이 여자가 두 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또 다시 죄를 짓게 되면은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 속에, 어두움에 가면은 뭘 하는 것이다? 너는 하마르타노, 가늠죄고 하마르타노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빛이신, 자, 주님하고, 자, 여기 동무대에 우리 주님하고 여자하고 둘만 딱 남았어요. 거기가 빛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이 가늠하는 여자가 이제 완전히 어디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빛 속으로 들어온 거죠. 다시는 가서 죄를 하마르타 높아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은 어디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등장인물 봅시다. 우리 주님이 빛이시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원래 사단 마귀에게 속했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 예수님이 계시고 서기관 바리새인이 있는데 자 서기관 바리새인은 원래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이들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우리 주님은 빛이시고 그러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무슨 뜻입니까? 어둠에 가 서기관 바리새인을 선생으로 두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보여요? 여기까지 보여야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선생이 가진 복음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그 선생이 누구인지 그 선생은 지금 무엇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이게 정확하게 에? 뭐 갈라지듯이 요단강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야 돼요. 왜냐면은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는 빛이다. 사단은 어둠이다. 이것까지는 잘 알아.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더니 무슨 죄를 범치 말라고 하지? 말씀이 완전히 다 안 드러난 거단 말이야. 자, 왜 갑자기 요한복음 8장 11절 하시다가 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다가 12절이 갑자기 왜 나오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뜬금없이.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이 비친 거를 이제 찾아보시자고요. 에?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우리 주님이 참 이런 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습니까?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 누구를 어둠에 다니는 그 사람을 심판하리라예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나의 한 그 말이 갑시다. 무슨 말인지 헬라어로. 자, 48절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예, 그 말이 뭡니까? 호로고스입니까? 예, 그 말이 그 다음에 먼저 나온 말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이 말은 타흐리마타죠? 그러면 타흐리마타와 호로고스를 다 공급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빛 속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들었던 그 말이 호로고스와 타흐리마타 그것이 너를 심판해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갑니다. 한글로 가셔서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두움을 존재로 말하고 있고 우리 주님 자신이 빛으로 말하고 있고 그러면 단순히 저 세상의 어두움의 자식들 하나님 저 교회 안에 오면 빛의 자식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와 있으나 어떻게 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너희는 어두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교회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예표가 교회예요. 에덴 동산 안에 뭐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나무도 있었잖아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속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어떤 것에 선악과이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오늘 오전의 말씀과 연결을 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쏘는 그 죄와 사망의 그 율법 거기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 우리 주님은 자주 숨으셔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럼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 빛이신 우리 주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여러분 하마르타노 다시 가보십시다. 사전 하마르타노. 예, 자, 첫 번째 내 형제가 하마르타노 범죄하거든. 사실은 몇 번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냥 몇 번이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뭘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였어요? 호로고스 말씀을 공급해 주라에 빚진 자로서.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 더 내려갑시다. 천천히 내려가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자, 하루에 7번 이건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내용이고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자, 아들이 누가복음 15장 18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예, 헬라어로 갑니다. 죄를 얻었사오니. 자, 죄를 뭐 어떻게 얻었습니까? 여기도 하마르타노예요. 죄를 짓는다예요. 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하마르타노 했으니 할 때 누가복음 15장에는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한글로 가셔서 이제 15장 1절부터 보십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그래서 좀 더 내려가 봅시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오는 본문까지. 자, 여기, 자, 예, 여기 11절부터 읽읍시다, 이제.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으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성경 말씀에 들으셔서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아들? 첫째 아들. 그래서 돌아온 탕자로 비유하고 있죠. 자, 오늘 돌아온 탕자 누명을 벗겨드립시다. 자, 그래서요. 자, 어떤 도시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12절 원어 성경으로 가세요. 자, 둘째입니까? 네오테로스. 둘째입니까? 여기에 영어에서는 영면인데 영거. 여기 네오스가 뭐예요? 네오테로스. 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이 뭐냐면은 새롭게 된 아들이에요. 자, 둘째 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누구? 새롭게 된 아들이 있는데, 자, 이제 한글로 가세요. 자,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예, 이것도 또 원어로 봐야 되겠습니다. 원어로 좀 보십시다. 자, 분깃이 뭡니까? 메로스. 이것은 분배, 나눔
해안이라고 하는 이거 조각이고 몫이에요. 목. 내게 돌아올 목. 그 다음에 재산은 뭡니까? 우시아도 봅시다. 물질, 재산, 소유물 하였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산이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큰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 잘 순종하고 집에서 봉양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가서 호랑방탕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셨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돌아온다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은 새롭게 된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재산, 메로스, 몫을, 분깃을 받아가지고 나갔으면 뭘 받아가 나간 거예요? 몫, 말씀, 로고스를 받아 나간 거예요. 뭐 하려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입니까? 빚진 자로서 빚 탕감하러 나간 겁니까? 이 둘째 아들은 빚 탕감하러 간 거예요. 빚 탕감하러 갔는데 뭐가 안 나왔어요? 열매가 안 나온 거라고. 이 둘째 아들이 다른 걸 못한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항상 어디 가서 기도하신다? 감람산에 가서 늘 기도하시다가 자 부자는 부자 가난이 딱 나오면 항상 기준이 뭐가 돼야 돼? 우리 주님이 부유하신 자인데 가난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왜 부유했습니까? 감람산에 가서 늘 아버지하고 대화 그 다음에 함께 있었잖아요. 감람산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있었다고. 그래서 아들이 필요한 로고스를 누가 다 보충해 줬어? 아버지가. 이 감람산에는요 로고스 말씀 요새 우리 핸드폰 충전해야 여러분 쓰죠?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야 돼? 감람산에 가야 충당이 된단 말. 그리고 감람산에서 내려오면 어디로 가요? 세상인데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 주님이 받은 말씀의 씨를 딱 뿌리는 거잖아요. 그럼 또 가난해지죠 우리 주님이.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돼? 감람산에 가서 주님에게 또 말씀 받아.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와서 다 뿌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빚진 자로 와서 빚 탕감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자 청년 부자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새롭게 된 아들이에요. 아버지께 분깃을 받아갔다면 무슨 분깃을 재산을 말씀 받아갖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재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도 재산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있는데 주님을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거든 그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부자 가난한 자 하고 딱 나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우리 아버지예요. 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로고스의 본체예요. 타흐레마타의 본체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맨날 어디로 가야 돼? 아버지 앞에 가서 받아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다 씨를 뿌리는 것, 다시 가난해지는 것이다. 그 로고스 씨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을 받았다 합시다. 그럼 요 100이 있을 때는 부자죠. 이 말씀의 씨를 다른 사람에게 다 뿌렸어. 뿌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돼? 다시 가난한 자가 되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제 한글로 갑시다. 한글로 가셔서 자 허랑방탕이 아닙니다. 빚진 자로서 씨를 다 뿌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왜 흉년이 들었습니까? 말씀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그러면은 이 둘째 아들 새롭게 된 아들이 먼 나라에 갔는데 그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돼지를 치는 곳이에요. 돼지를 치는 곳. 그러면은
성경에서 개와 돼지를 누구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9절 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예, 12절 읽으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게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예.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거 좀 읽어보세요. 더 내려가십시다. 개, 돼지 나오는 대로. 자 19절부터. 예. 시작.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자, 그래서 자유를 준다 하고 거짓말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던 그 범죄의 원흉, 그건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그래서 누구에게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자, 사단 마귀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의 사역자였었으나 사단 마귀의 꼬임 미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됐다? 하극상이 된 거예요. 아담이 누구 밑으로 내려갔다? 사단 마귀 짐승 밑으로 서열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된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되었다? 아담 하와가 사단 마귀 종이 됐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20절 읽읍시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현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자, 그러면은 이 개 돼지들은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짐승과도 같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대로 결론이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 거? 의의 도를 안 후에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간 것을 보고 개돼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간 그 자들을 보고 너희는 뭐하고 똑같다? 개와 돼지하고 똑같다. 그런데 다시 이제 누가복음 18장 다시 갑시다. 우리 아까 보던 대로 15장. 15장. 누가복음 15장 몇 절입니까? 예. 자. 그래서요, 여기, 자, 돼지 나와야지, 그죠? 흉년이 크게 들어서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절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으니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사실은 호로고스 말씀으로 이루어진 자들이 여러분 돼지가 먹는 그 양식 먹고 배 채워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율법 아래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은 둘째 아들은 새롭게 된 아들이다. 네오테로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새롭게 된 자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의로운 자죠. 그럼 우리가 다시 개돼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주는 자도 없어요 여러분. 갈 데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 안에 꽁 박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호로고스와 타그레마타로만 배 부르셔야만 되어져요. 여러분이 끝까지 만약에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자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아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기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게 다 보여져야 돼 나중에는.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요, 저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왜냐면은 아버지의 간할 아래에 있는 일꾼들에게는 지금 계속 무엇이 공급되기 때문에 로고스와 타리만타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양식이 풍족한 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읽으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 죄를 얻은 겁니까? 하마르타노입니까? 그러면은 이 아들이 어둠의 복음을 씨를 뿌리러 갔는데 그 복음의 씨에 대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다시 가야 돼? 우리 주님이 감난산 가서 다시 말씀을 받듯이 이 아들, 둘째 아들은 어디로 가야 돼? 아버지께로 가야지. 가서 다시 로고스와 흐레마에 대하여 부자가 되고 다시 복음,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다시 나가야 돼요. 뭐 둘째 아들로 생각하면 말씀이 여러분 안 풀어질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니라 무슨 내용이다? 새롭게 된 아들. 새롭게 된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 보로사 타르마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이제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된 아들이라도 결론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 다시 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살찐 송아지 잡고 신발은요? 어떤 가죽 돼지신? 자, 돼지 가죽으로 된 신발, 가죽 신발 신기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말씀 자세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마르타노 다시 갑니다. 자, 죄를 얻었사오니가 아니라 죄를 하마르타노 지었다. 빚탕감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형제를 용서하고 나면 그 형제가 누구의 양식이 되어져야 돼? 이 둘째 아들에게 양식으로 하나님이 보낸 그 양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줄여 죽는구나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양식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양식이 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양식 사건에서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갑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 주님도 양식이 생기려면 줄여 죽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뜻이 뭡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면 그 살아난 자가 누구의 양식이 되어진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양식을 여러분들이 채우시고 아버지께 받았으면 나가서 빨리 가난해지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양식을 퍼줘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남에게 잘 주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러분은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주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원래 하나님 나라의 체질은요, 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다시 이제 빛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 갑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자, 저희 앞에서 2절 가서 보시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죠. 빛의 역사죠.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는 여자와
이제 우리 주님이 둘만 남았을 때에 우리 주님이 간음하는 여자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마르타노를 하지 말라 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7장은요, 마태복음 17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다 어디다? 따로 높은 산입니다. 간음하는 여자가 있었던 거기는 어디? 성전이었으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빛이신 주님과 빛 속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할 그 여자 둘만 남았던 거기는 성전이었으나 그게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돼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 갑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면 빛과 어두움은 항상 빛 아니면 어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자, 히브리어로 바로 갑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바히히 오르. 무슨 뜻이냐? 빛이 있을 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빛이 있었다예요. 자, 빛은 무엇을 말한다? 생명까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예? 엘로힘이 가라사대 했다는, 뭐가 있으라고? 빛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빛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저것이 자외선이다, 적외선이다, 무슨 뭐 감마선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빛은 생명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빛으로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우리 주님도 빛, 아버지 하나님도 빛.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읽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자, 그러면은 빛은,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 어디까지 연결을 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도 빛이었다. 우리 주님도 빛으로 오셨다. 그럼 빛의 역사는, 자, 빛의 역사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말이에요. 빛의 역사. 우리 주님도 빛이다. 아버지도 빛이다. 빛은 생명이다 였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너희라고 하는 빛이 된 너희는 뭘 해야 됩니까? 16절에 16절 읽으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면은 선한, 자, 빛의 역사는 선한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면 선한 행위를 하면 결론이 뭐가 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오늘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 같이 연결하시면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여러분 형상이에요. 형상.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시 갑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여러분이 들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저는 수만 번 아니라 수억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갑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빛을 어디다가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여러분,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질그릇. 네? 그러면 이 질그릇이 진짜 질그릇인지, 자,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럼 비밀이 뭐예요? 겉은 질그릇인데 비밀이 뭐냐고. 보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보배를 어떻게 하면은 선한 행위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복음 전파를 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보배가 빛으로, 다른 말로 생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뭘 깨달아?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글을 가져야 되는,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복음 전파예요. 이거 해야 무엇이다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이것은 빛을 비추는 것은 무슨 일이다?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갑시다. 선한 행위.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빛을 비추려면 가서 뭘 해야 된다? 복음 전파를 하면 이것이 선한 행위다라는, 이 선한 행위를 해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여러분, 단순히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한다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된다? 선한 행위. 자, 우리 주님이 선한 행위를 먼저 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소경을 고치시고, 안전뱅이 고치시고, 기머거리 고치시고, 문둥병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결론 선한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